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6페이지예요. 신약성경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83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전도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치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 이전까지의 누가의 논리적 전개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9장 이전까지 누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얘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 되심과 관련하여 누가는 9장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9장으로 넘어가서 누가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럼 뭐예요? 그걸 두 자로 줄이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누가는 전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전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조직을 짜야 되는 문제이고 또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예배당에 끌어안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부께서는 구원하실 사람을 이미 작정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작정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소위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구속사역을 적용하여 성부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소위 전도의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긁어 모으서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단다. 이런 사람이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 만났을 땐 저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지는 거의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소위 영적 권위를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위임하여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복음 받게 할 것이 아니라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게 함.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주로 언급되어진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전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자, 전도에 대한 이런 흐름은 이제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전도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전도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전도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한 사람을 천당 가게 하는 것이라든지 한 사람을 예배당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사건을 누가는 헤롯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헤롯이 어떤 말을 합니까? 헤롯이 예수님과 12제자의 전도에 관한 그 소식을 듣고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엘리야인가? 또는 그가 세례 요한의 환생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이
뭡니까? 이 헤롯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했더라. 그렇습니다. 누가는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열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의 맥락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시간은 어디입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란 우리 초라한 능력과 재능과 지식으로 영혼을 설득하고 또는 그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겨서 우리가 그 승리감에 도취하여 그 사람들을 우리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2만 명, 장정들만 한 5천 명 되는 이 숫자를 너희들이 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전도의 명령과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되는 반응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전도합니까? 여러분들 흔히 입에서 나오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떼어주신 그 떡덩어리 가지고서 나가서 전달했을 때에 2만 명을 먹이는 소위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존하여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누가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가가 전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맥락 속에서 수신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에 관한 전도에 관한 또 하나의 개념을 우리는 살펴보야 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거의 항상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며 또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라고 하여 예수님이 항상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4개의 복음서 중에서요, 누가복음이 가장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서신서는 2개 아닙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2개의 서신서를 보면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하고는 다르게 소위 기도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여 이 기도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또 보게 되겠지만 11장에서 주기도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기도문에 관한 얘기도 사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11장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으로 가게 되면 18장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소위 강청기도가 무엇인지를 누가가 거론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사도행전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기 위하여 뭘 했다고 그래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넘어가기 전에 2장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들이 항상 성전에 모여 기도하였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4장으로 넘어가서도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저들의 세상의 권력자들, 왕과 권력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감하여 주사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 항상 전도 전에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계속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기도가 얼마나 유난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이 많이 강조되냐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도 누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누가복음을 연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자, 하여간 이러한 장면을 언급하면서 여기서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는 장면을 언급하죠. 이러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접하면서 우리는 딱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9절에서 헤롯이 어떤 질문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하여, 이 누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의문을 의도적으로 9절에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이 9절에서 헤롯의 말에 언급되죠.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며, 예수님은 소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근데 60만은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을 때에 애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근데 그 엄청난 숫자를 40년 동안 누가 먹이셨어요? 굶주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또다시 시간 세계 안에서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먹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건 하나의 사건으로 얘기했죠. 명제로 얘기하지 않고 사건으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누가는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의문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명제적인 대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줘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을 통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언급하기 전에 누가는 먼저 당시 무리들 사이에 흔히 회자되고 있었던 주님께 대한 피상적인 답변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이 피상적인 답변 뭐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다, 또는 더러는 옛 선제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어디서도 나왔던 표현이에요? 7절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7절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헤롯이 이 의문을 갖기 이전에 일반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 회자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추측이 남발했던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환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엘리야라든지 뭐 이런 유형의, 그렇지 않은 어떤 선지자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런 평가는 예전에도 다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껏해야 위대한 선지자 그 이상으로 평가하지 못했어요.
그죠? 어떻게 평가했어요? 기껏 나열한 게 그거예요. 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돌아온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또는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것 아니냐? 소위 선지자의 라인에서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놀라운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관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 만나기도 원하고 알기를 원하지만 적정한 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디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간디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간디가 항상 자기 일평생 옆에 두고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간디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그리고 존재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존경하는 위대한 성인 정도밖에는 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기도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피상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지자 정도 선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릇된 이해는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그 교과목,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로 뭐라고 조직신학 과목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독론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기독론 그러면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왜 기독론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얘기했을 때 기독이거든요. 기독.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서 코카콜라를 제가 봤는데 코카콜라를 음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이게 발음을 하면 뭐냐면 가구가락이에요. 가구가락.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기독이라고 한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론에 의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함이 결정되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냐가 구원이냐 구원을 받지 못하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경하기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즉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했지만 이 수많은 무리들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왜 그 기독론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피터지게 싸웠느냐? 구원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유형이었는데 영지주의 또는 플라톤의 이원론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람일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소위 가현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지만 같이 다닌 걸 부정하진 않지만 같이 다닌 분이 인간은 아니었다.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소위 그것이 가현설인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것이 소위 그리스도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하자. 근데 요즘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풍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유니테리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니테리안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2단 종파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도덕군자 정도로밖에는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보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유니테리안적 사고방식이 어디에도 들어왔냐면 오늘날 기독교 신학 안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감리교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배워요. 감리교. 그렇지 않으면은 이 통합측 같은 데서의 신학도 이런 유형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19세기 신학이 그런 식의 신학이었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선자라 보는, 이것을 우리가 후대의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를 낸다면 뭐예요? 유니테리안주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알고자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무리들의 평가가 지금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자들과 같은 선자 가운데 하나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뭐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배웠습니까? 한 본질의 두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죠. 그렇죠? 한 본질의 두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아무도 그렇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지만 그들이 고장 내린 결론이란 세례 요한이라고, 너로는 엘리야라, 너로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록 존경하고 예수님을 위대하다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누가의 복음서를 통해서 전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도란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당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궁극적으로 사람들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며 보기를 원한다,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로는 부족하다.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했는데, 그것은 전도를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게 하는 것을 그치는 것으로는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게 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누가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도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전도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고 만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잘못 인식하면 그들은 예수님 당시 수많은 무리들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왜 따라다녔다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왜 그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싶어서 그 호기심 가지고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서 복 받았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 물론 예수 믿고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궁극적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소위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샬롬의 관계에 들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꼭 예수를 꼭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야 되나? 그냥 천당만 가면 그만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인식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혹시 그 세례 요한의 환생 아닐까요? 또는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은 다른 여러 선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고백이 아니라 내 편리와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는 내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내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때문에 교회당에 나와 교리를 배우고 그런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정통신앙 고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 소위 하나의 본질의 두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인성과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한 인격의 두 본성이군요.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머리로 정통교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정통교리를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살기를 싫어하거나 거치장스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머리로 안 것을 삶 속에서 철저하게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긍휼을 구하는 일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만약에 머리로는 인정을 하고 아멘은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적용하여 그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짐. 결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결코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도 않으며 결코 주님을 닮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정통신학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철저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회인데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냅둬요. 이 정도면 됐지. 왜 자꾸 들들 볶아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을 향하여 J.C. 라이 감독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충고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일에 자신들을 진심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십자가를 지지도 아니하며 또 철저한 신자가 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말만 내설 뿐이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로 죄 가운데서 죽고 말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저 별득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별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바른 전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듣기 원하는 고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적인 올바른 전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듣기 바라는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새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진정으로 고대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는 전도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건 그거 좀 직무유기고 굉장히 심각한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고백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잘 보시죠.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다, 메시아다, 아니, 선지자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엘리야다, 그렇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정작 어떤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예수님은 뭐 하라는데 한 통속이 됐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다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라고 평가했던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이 고백에 대해서 라이 감독은 다니엘이 예언 가운데 나타나는 구세주, 곧 하나님의 메시아와 같은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은 이 고백은 예수의 신적 속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잘 나타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직역을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가히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도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가히 기적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누가 아리켜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너의 능력 밖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고 너의 어두운 마음을 밝힘, 이걸 다른 말로 뭐래요?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너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서 알게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에 나타나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가르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고백은 머리로 알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으로 알아질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으로만 알아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소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대인지 교회가 예배당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항상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관심을 등한시했던 분이 뭐냐면 회종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아신이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항상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어느 시대든지 교회의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누가는 수신자들에게 이것이 전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대해야 되는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갖게 되는 의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가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꾸 입 단속을 시켰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질문이 안 나와도 되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강경한 금지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절대로 아무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만큼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왜 이것을 하지 못하였는가?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오히려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좀 분분합니다. 근데 주로 학자들이 견지하는 바와 그리고 제가 견지하는 바로는 유대인들 하여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는가? 잘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돌아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치적 메시아로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22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얘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허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살지 않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셔야만 정치적 메시아가 되잖아요. 소위 시저 같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로 올라가시게 되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적 조건을 하나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상태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적인 메시아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메시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송두리째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제가 원고를 읽어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을 결코 정치적 메시아로 해석할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지상에 계신 동안에는 어쩌든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영적 메시아 되심에는 결코 눈을 뜨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성전과 구약의 제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는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 같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존해 주시고 또는 법궤를 보존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수많은 구리장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존해 놓는 상태에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라고 하면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뭘 없애야 돼요? 그림자를 다 없애야죠. 그래서 안식일과 절기와 그 모든 제사제들을 다 폐지한 이유는 뭐냐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적 메시아라고 이해하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의 육신의 욕심의 눈으로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만 보려고 하겠어요? 육적 메시아는 보겠죠. 예수님이 로마의 권세를 다 무찔러서 왕으로 등극하면 될 거고 왜 자꾸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적 메시아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 얘기해요? 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만나를 먹었을 때 너희들 다 죽지 않았냐? 그러나 내가 준 만나 이거 먹으면 너희들 영생할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왜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비로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영적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가 되어야 그것이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 이게 어려운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개념이 없는 개념이라서 그래요. 근데 자꾸 들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 자꾸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냐면 육적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소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적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을 육적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심각한 좌절감을 품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육적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었던 이 좌절감이 생겨야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 예수님은 나에게 육적인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바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육적인 유익, 자기네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메시아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육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인식이 먼저 죽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메시아라고 하는 이 기대감은 별로 붙들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점점점 어떤 좌절감을 품게 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내 사업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시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는데 왜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좌절감을 품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 아, 예수님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복적이고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소위 메시아에 대한 이 그릇된 인식이 죽고 나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인식하냐,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구나. 이 땅은 내가 소망도 세상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과 안식과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끊임없이 이 인식의 문제는 잘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를 기복적인 복을 채워주는 메시아로 자꾸 이해하려 합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나의 성공을 보장해주며 나의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내 건강을 보장해주는 소위 이방 종교적인 관점으로 메시아를 투영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이 메시아관이 바뀌기 전에는 끊임없이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뭐 엘리야가 아니냐, 세례 요한이 아니냐, 또 다른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기복적인 것을 채워주는 그 신이 아니냐라는 그리스도께 대한 오해되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여금
육신의 것에 소망 걸고 있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끊임없이 맛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만족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러면서 점점 묵상이 바뀌어지죠. 예수님은 나의 육신의 형통보다 내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삶보다는 영원한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인격으로 알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뒤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소위 복음 전도가 단순히 한 사람을 예배당에 오고 그리고 한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하여, 누가는 복음 전도를 통해 전도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도를 전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가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소위 자기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관을 그리스도께 투영하고 또는 하나님께 투영하는 것이 깨어져 나가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생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누가가 얘기하는 전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 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뤄가시는 가운데 서서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형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점점 없어지고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는 그것에 대한 부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과연 고백하고, 여러분들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길 원하시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에 미련 두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시간 전도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대한 잘못된 인식이 나날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참된 성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